여러분, 우리나라 이 축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해가 있죠? 예,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2002년 월드컵, 그쵸? 세계 정말 내노라 하는, 가장 잘하는,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각 그 대륙의 예선을 거쳐서 이제 왔는데, 그 나라들하고 경쟁을 해서 무려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그 전에 우리나라는 16강도 진출해 본 적이 없어요. 예선 네 나라가 해서 2위 이렇게 하는 나라까지 이제 올라가고 해서 16강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장 히딩크 감독을 모셔가지고 잘 훈련 조련을 받아서 우리 16강 진출하고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진출한.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정말 가슴 뜨겁게 했는지요. 근데 이제 4강전 경기 때 저 지금도 이게 막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떠올라요. 화면에서도 여러분 소개해드리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정말 응원석에서 카드 섹션을 이제 하는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를 이 관중석에서 이렇게 이 중계 화면에 비춰지는 꿈은 이루어진다.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 참 기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믿음의 고백이 좀 필요해요. 자, 어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냐?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테마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은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꿈을 이제 꾸게 됐는데,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형들인데 그들에게 할 정도로 좀 우쭐했어요. 그래서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보세요. 형들인데 형들이라고도 안 해.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 아시죠? 곡식을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 근데 곡식단인데 이름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단이 가운데 딱 있고 형들이 턱 내 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꿈이 실현되고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2장 오늘 말씀 보면 5절 말씀부터 이제 소개드리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는 듣자 하니 지금 7년의 대풍년에 비축을 해뒀죠. 그래서 이제 흉년이 이제 몰아닥쳤는데 가나안 땅까지 이제 다 흉년이 미친 거예요, 영향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얘들아 빨리 너네 뭐 하고 있냐 지금 저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양식 구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이제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어떻게 했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어요. 요셉에게 지금 절을 하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7절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은 딱 알아봤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이 구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자신을 내던진 이 형들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했어요.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요셉과 꿈 뗄 수가 없죠? 근데 이 꿈에 관해서 다시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조금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먼저는요, 우리가 꿈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잠을 자다가 꾸는 꿈, 이미지로, 그렇죠? 다 해서 돼지 꿈 꿨어요, 이거. 빨리 복권 사.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이제 자다가 꾸는 꿈. 의식 또는 무의식에서 이제 올라오는 관련된, 그런데 꼭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의 인생과 깊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다가 꾸는 꿈 이미지로 이제 나타나고, 자, 두 번째는, 당신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 장래 희망이나 소원과 열망이죠. 그래서 사람이 꿈 좀 있어야지. 특별히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큰 꿈을 가져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꿈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이 성경이 요셉의 꾼 꿈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하심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세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걸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냥 곡식단인데 형들이 와 절을 한다. 뭔가 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세워지는 거죠. 네,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화면을 하나 더 띄워주시면, 자,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냥 뭐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 목적 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유익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귀한 존재로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을 향한,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꿈과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의미한 인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 왜 이렇게 무가치할까? 그거는 내 느낌이죠. 그 느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 손주들 향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이 꾼 꿈을 두 번째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걸로 자꾸 적용을 해요. 큰 꿈을 가져야 된다고. 그거 봐라, 요셉이 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큰 꿈을 꿔야 된다. 요거 진짜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 요셉이 꾼 꿈을 그렇게 적용을 해요. 설교도 하고.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사실 좀 적용을 했어요. 근데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노라.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요셉은 큰 꿈을,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 내가 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꿈을 자기가 꾼 적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적용하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린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내 꿈과 야망과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루어가야 될 어떤 야망, 비전, 꿈, 내 꿈, 이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꾼 꿈은. 자, 그러면 뭐냐, 이제 그걸 이제 상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꿔야 돼. 이왕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꿈을 꾼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중국 진나라 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46년 통일 중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제 황제인 진나라 시 황제.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을 통일하고 대단한 일을 사실 했어요. 법률과 제도를 개혁해요. 그래서 국가의 효율성, 안정성을 높였어요. 농업과 기술을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이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북쪽의 외부의 침략을 딱 워낙 이제 그 전에 중국이 막 싸우고 서로 이제 공격하고 침략도 당하고 하니까 북쪽의 외세의 침략을 막겠다 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만리장성을 쌓아요. 만리장성을 딱 쌓았어요. 이처럼 중국 국가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친 건 분명하지만 좀 선을 넘었어요. 어떻게 넘었냐면 불멸을 꿈꾸면서, 이게 뭐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꿈꾸면서 또 자신의 이 왕국을 정말 사후 세계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이제 이렇게 추앙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37년 동안이나 사후 무덤을 조성을 해요. 자기 사후 무덤 아직 살아있는데 많은 병사들 또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이게 37년간이나 어마어마한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엄청난데, 이게 무려 길이 한 500여 미터, 또 높이는 한 70여 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왕릉, 여러분 무덤이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 근데 자기의 사후 이렇게 막 자기 업적을 치하하고 막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걸 만들어요. 근데 이 만들기를 이제 37년간 조성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거의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바뀌어요. 노동력이 이제 계속 뭐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만드는 일인데 동원한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왜 죽인지 아세요? 알려지면 안 된다. 희한해요. 그냥 널리 알리려고 했으면서 또 이 비밀을 어쨌든 지금 막 당대에 알려지면 안 돼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매장을 하면서 이렇게 잔인한 처사를 반복하면서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 황제는 결국 정말 아주 자기 왕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단명을 해요. 왕조에서 이제 이걸 만든 다음에 어쨌든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 때에 멸망해요. 진나라가. 그래서 정말 이 짧은 역사의 왕조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불멸의 왕국을 세우려는 큰 꿈이었죠. 이 엄청난 꿈이었어요. 이 역사가 후손 대대로 나를 기억하리라 했지만 물론 그런 큰 꿈이었지만 이거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거예요. 이건 야망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하는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성공과 부유함, 인기와 명예 등을 꿈꾸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또 감사함을 받고 누리지만 그거 말고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모든 걸 강구한다면 그게 전부인 양 추구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 교회를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함께 좀 마음과 비전을 모으면 좋겠다 그런 또 제안도 해주셔가지고 마침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했어요. 목회 계획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오신 강사분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국 상황을 좀 소개하면서 미국에도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가면서 다시금 이제 회복되는데 미국 교회가 빨리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회복된 교회들이 많나요. 그 중에 우리 이제 빨리 이제 회복되고 한 10,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요런 교회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면서 소개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미국 상황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대도시 그런 데고 우리나라 더군다나 원주에서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 경우는 90% 이상은 100명 이하예요. 그리고 거의 한 93% 이하는 50명 이하예요. 어려운 교회들이 많고 원주에도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힘겹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거기 와서 굳이 또 많은 수가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거를 강조하시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함께 듣는 분들 나중에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셨더라고요. 초반엔 그 얘기를 하셨는데 뒤에는 또 그 다른 반전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들으시고 어쨌든 근데 그 대목만 딱 들으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또는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이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겠죠. 물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끔 우리가 신앙의 이름 또는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우리의 어떤 꿈과 어떤 거창한 비전을 이루어낸 것처럼 하는 부분의 위험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제가 두 번째 테마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나의 어떤 꿈, 비전, 야망이 이걸 펼치는 도구로 심지어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8절 9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우리가 돈 받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종살이 하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그랬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 애굽, 지금의 이집트. 지금은 영향력이 너무 미미해졌지만 이 당대는 요셉 당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였어요. 말하자면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에 이렇게 부통령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자기 손에 인장바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으니까 절대 신임하는 거죠. 자기가 그꾼 이상한 꿈. 근데 요셉이 딱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줘서 7년 흉년. 근데 풍년이 먼저 닥치고 그 다음에 그 풍년도 다 잊어버릴 만큼 정말 역대급 흉년이 몰아닥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겁먹고 두려워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풍년의 때에 사람들이 넘쳐나서 썩고 이렇게 다 버리지 말고 다
비축해둬가지고 세금으로 걷어들여가지고 잘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큰 이 비축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서 비축해두면 흉년이 몰아닥쳐도 다 먹고 살 수 있다. 오, 이게 애굽의 이 바로 왕이 파라오 왕이 들으니까 우와,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 왕은 지혜로운 자를 택하셔서 이런 일을 다 주관하게 하십시오. 바로 너다, 너.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바로 너다. 너가 적임자다. 하면서 인장반지를 딱 빼서 탁 끼워줬어요. 왕의 절대 권한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동생이 이 형들 입장에서 그런 이 이집트의 이 최강국의 총리가 되어 있으라면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9절에 보세요.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어요. 즉 청소년 시절에 17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신 꿈을 이루시는구나. 그렇죠? 지금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렇죠?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잖아요. 내 곡식단 앞에서 절을 했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내가 꾼 꿈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렴풋이나마 보여주셨던 그 큰 그림을 지금 이렇게 착 펼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소개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펼쳐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절대 자신이 꾼 꿈,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고 요셉의 인생을 향해 펼쳐 가실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스토리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을 펼쳐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 보면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런 요셉과 상황 비슷합니다. 다니엘서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의 의미를 모르겠다 번민하고 있을 때 뭐 지혜자들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역시 요셉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쫙 해석을 해줘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장차 왕과 이 왕의 또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랬어요. 사실 이제 아까는 애굽이 이집트가 그랬죠. 근데 이제 역사가 흘러서 요 다니엘 시대 때는 바벨론이 또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을 때인데 그런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우쭐하고 교만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만함, 야, 네가 잘나서 뭐 나라의 왕 된 줄 아냐? 내가 너를, 심지어 바벨론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그래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를 막 점령하고 나라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강성해졌는데 그런 나라의 왕이니까 우쭐해진 거예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셔서 광야에, 왜냐하면 광야에서 자기가 유리방황하는, 그러면서 막 머리도 하늘 이슬에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광야를 막 헤매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7해 동안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뭐냐 물었는데 아무도 해석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도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주저주저 해요. 왜냐하면 왕이 이 왕좌에서 쫓겨나서 7년을 유리방황하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다시 왕을 세우실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 좀 번민해서 얘기를 못 해요.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의 의미를 네가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달라고. 왕이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얘기해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런 걸 계획하셨으면 이루실 거라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고백하지만 7년을 진짜 그렇게 돼요.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처럼. 그리고는 겸손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뜻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도 해요. 이런 하나님을 전해야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지 하는 그런 일꾼으로도 사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된 게 복음의 증인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쁘신 뜻대로. 자, 11절을 보시면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보세요. 모든 일을 누구 뜻대로요? 내 뜻이요? 내 꿈대로? 내 야망 비전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고요. 9절을 보시면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이제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정말 깊이 있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 이걸 이제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제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 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단지 그분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서 그런 의미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결단하시고 섬기신 이야기 등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공과 다 있고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완벽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 아닌 거 이해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부로 이제 감리교 신학을 이제 전공하시고 신학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마지막 한 학기 아주 학업 성적이 뛰어나셨대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마지막 한 학기 남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좀 불편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한 학기 남은 거를 좀 포기하면 어떠냐, 내려놓으면 어떠냐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아니겠지 했는데 계속 그 부담감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정말 이거를 포기하셨어요. 한 학기만 하면 대학원 졸업장을 받으시는데 그거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내 미래는 암울하겠다. 목회자로서의 미래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학원을 대부분 학력 다 이제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어디 교회 담임 목회자로도 이제 청빙받아가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없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앞길이 정말 어두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제안이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기로는 이 교회에서도 대학원 졸업장 이상을 가진 분을 이렇게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청빙을 하러 몇 분의 장로님들이 오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 결격 사유입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장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대표로 말씀하시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께서 왜 이 대학원 졸업장이 없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괜찮습니다.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내려놓으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산에 가셔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면서 성도들은 또 이제 성장도 하시고 교회도 성장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또 이게 부르셔서 청빙을 받아 이제 가셨어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이렇게 가셔서 거기서도 이제 교회를 잘 일구고 이제 또 성장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남에 있는 지금 오랫동안 섬기셨던 이제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제 또 청빙 제안이 왔는데 듣자 하니 그 교회는
새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교회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는 그래도 좀 성장해서 뭐 좀 기반도 있고 이제 뭐 한데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요청하시고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정말 왜 저렇게 저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하시나 했는데 혹시 정말 하나님이 내가 거기를 가기 원하시나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는 또 그 부담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면 저 제안이 정말 끊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오게 해달라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한 번 더 이제 제안하시고 해서 그러면 뭐 그렇게 이제 가시게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어렵죠, 교회가. 왜냐면 거의 뭐 제가 듣기로는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빚을 떠안고 있으니 이 부담감이 얼마나 짓눌러가지고 그래서 막 몇 번 쓰러지시기도 하셨대요. 그럴 정도로. 너무 이제 큰 부담을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내가 정말 또 견디며 섬겨야지 하면서 이제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또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되셨는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널리 이제 전파하게 되면서 이제 부흥의 강사로 어느 교회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호텔이 이제 경치도 좋은 호텔에 다 이렇게 숙소를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다 그렇게 멋진 경치를 내다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꿈에 다 나타나신다. 할아버지 모습이. 할아버지가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셨는데 일제 시대 때 할아버지께서 다 이 신앙을 지키시면서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하신.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할아버지의 순교, 또 아버지도 목회자고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이 은혜가 나에게 흘러내려와서 내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드시면서 내가 내 잘나서 이거 누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겸손해지셨대. 겸손해지시고 또 겸손해지셨대.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교회가 이제 빚도 갚아 나가고 성장 중에 있을 때 아직 빚이 다 갚지 않았어요. 빚이 있는데 한 탈북자 단체에서 탈북하신 분들인데 이제 이렇게 신앙도 가지시고 또 그분들이 이제 잘 계속 탈북민들을 정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잘 이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보호도 하고 하는 그런 센터를 짓고 싶은데 그 선한 목자교회 옆에 부지가 좀 있었나 봐요. 거기에다 좀 짓게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기도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걸 이제 뭐 그 옆에 지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근데 뭔가 짓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쪽하고 이제 서로 이제 협약을 맺기를 그러면 이제 주중에는 주로 그 단체가 쓰고 주일에는 이제 이 선한 목자교회가 교육관처럼 쓰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도 교육관처럼 쓸 건데 저 사람들만 그러면 당신들이 잘 지으세요라고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보태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아직 빚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이거 뭐 감동이 오시는 분만 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이러이런 이유로 우리가 좀 함께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그것도 세워지고 그거는 이제 그럼 사실 여기도 이제 빚이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금은 이제 빚도 다 갚으시고 이제 하셨는데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국교회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럴 때 한 가지 스토리가 좀 더 남았습니다. 이분이 부목사님들 중에 이제 거기는 이렇게 제비 뽑듯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형제교회라고 이제 분립을 시키는데 뭐 다른 교회도 있었어요. 다른 교회 뭐 한 30여 개 분립한 데도 있었지만 선한목적에는 그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립이 그곳에 성도들이 많이 가서 자립이 될 정도면 이제 일정에 구원해주고 이제 뭐 잘하라고 격려해주지만 자립이 안 되겠다 싶으면 자립이 아예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 그래서 그 교회가 다 형제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근데 아직 선한 목자교회도 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성도님들 가시라고 하면서 또 재정도 후원해주면서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울 때까지 대단하죠.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세워진 교회가 그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처치 플랜팅이라는 것이 들어보셨습니까? 처치 플랜팅 이거 뭐냐면은 이거 앞서 소개한 제가 목회 세미나에서 21세기 목회 연구소에서 김두현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건데 그 의미는 사도행전 처치 교회 플랜팅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초대교회를 교회의 원형으로 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원형으로 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쨌든 초대교회 때 흘러갔으니까 지역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생명을 살리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치 플랜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이분이 막 대형 교회를 막 이런 교회, 한국 교회도 일어나는데 했지만 그런 건 좀 마음이 불편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제 그 집회 찬양 콘서트에 이제 민호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귀한 은혜를 시간이 됐는데 이 민호기 목사님 부른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불려진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후렴 가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렴 가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가 되고요? 나의 비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내가 세운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좀 부유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세상에서 좀 성공한 사람 되고 부유하게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니까 그런 은혜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단지 그것만을 나의 꿈 비전 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비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꿈을 정말 나의 비전 삼고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비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